이번 주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번 49장의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기원전 530년 사망한 이후 그의 큰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525년에서 522년까지 애굽에 머물며 고레스 왕이 하고자 했던 애굽 정복을 이룹니다. 그러던 중 본국에서 굿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완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갈멜살 근처 아그바 타나에서 자기 칼에 찔린 허벅지의 부상 악화 등의 이유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유언으로 가짜를 없애고 나라를 찾으라고 말하는데요. 실은 질투와 걱정으로 이미 자기 동생 스메르디스라 불리던 바르디아를 애굽에 오기 전에 몰래 죽이라고 지시했고 죽었다 들었는데 본국에서 바르디아가 왕권을 잡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가짜 바르디아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르토스의 기록을 보면 캄비세스가 애굽으로 원정을 떠나면서 통치를 맡겼던 신복인 프레사스 페스로 변장한 조로 아스토교의 사제 가우마타가 은밀히 바르디아를 암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르디아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캄비세스 2세에 휘하있던 다리오, 즉 다리우스와 다른 젊은 귀족 동료들은 수사에 도착하여 그 가짜 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 행세하던 가짜를 쫓아내고 다리우스가 우여곡절 끝에 기원전 521년 2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이 될 서열이 아니었던 다리우스는 캄비세스 2세의 여동생이었던 아토사, 즉 고레스의 딸과의 사이에서 아수에로를 낳게 됩니다. 고레스 왕부터 기환과 관련된 바사왕, 즉 6명의 페르시아 왕들의 계보를 정리해보면 고레스 왕이 기원전 554년에서 530년, 캄비세스 2세가 530년에서 522년, 잠깐이나마 가짜 왕이었던 바르디아가 522년 몇 개월, 그리고 다리우스 1세가 521년에서 486년입니다. 그 아들로 이어지는 아하수에로가 486년에서 465년,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1세가 465년에서 424년까지 왕으로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중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이름을 성전 건축과 관련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8장에서 이미 기원한 자들의 성을 보셨는데요. 에스라서 2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온 대로 먼저 537년에 1차 기환 숫자가 5만 명이 채 안 되고 작았습니다. 그래도 고레스 왕의 조세대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으며 536년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을 보니 안으로 밖으로 방해와 부패 등으로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기록을 보니 재개되는 520년까지의 약 16년 정도 중단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무엇보다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수준의 차원을 고집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남은 자들, 그래서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하심과 견책함을 만났습니다. 이번 주 본문인 49장은 고레스에 이어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은 다리우스 1세를 통해 지연된 성전을 재건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하는 야훼 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 주관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철달락인 1절에서 4절 중에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섬들아, 먼 곳 백성들, 즉 가나안 나라들아, 여호와는 우리 이스라엘을 당신의 종으로 또 영광을 나타내게 부르시고 기억하시고 좋은 칼 화살로 만들고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4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코이노니아 백성으로 세우려 하지만 남은 자들은 힘있는 제국만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레스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때나 지금이나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힘만 원하게 됩니다. 4절 후반부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부분은 힘을 원하는 남은 자의 반어적인 한탄으로 다시 읽어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고? 뭐가 있는데? 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다 라고 좀 더 직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4절을 크게 한 단락으로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르셨으나 그 부르심을 헛되게 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고레스처럼 보기에 좋은 유다 제국이 되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5절에서 1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리우스를 종으로 부르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 칙령의 시행자로 예상하지 못했던 다리우스를 왕으로 세우시고 성전 재건을 돕게 하십니다. 먼저 5절과 6절로 다리우스의 고백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 다리우스를 부르셔서 야곱을 기한하게 하신다. 내가 영화롭게 되었음을, 왕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보신 성전 재건의 중단의 이후에 방해와 반대하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함은 더 이상 그런 반대와 방해들을 못하게 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주입된 지식, 특히 단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며 안다고 생각한 저는 지금까지 의뢰해 이 구절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만나기를 통해 역사 전반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종으로 부름받은 이방의 빛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만났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바깥 세상에서 나오는 한 걸음에 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사자의 선포인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런 다리우스를 왕으로 택하십니다. 일단 캄비세스 2세 때 파르티아 총독을 지낸 시스타스페스 아들로 태어난 다리우스는 왕이 될 서열이 아니었습니다. 왕궁 내에서도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함께 싸운 동료들 사이에서도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헤르도스의 역사에 의하면 왕이 되기 전 동료들 간에 페르시아의 정치 체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을 때에도 엘리트 사이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스펙, 심도 없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음을 강조해주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여호와께서 다리우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너가 왕이 될 수 있었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도왔다. 장차 너를 보호해서 남은 자들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다윗의 약속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역사적으로 다리우스 왕이 이런 많은 분야의 업적 중에 왕의 길이라고 하는 대로를 만들어서 모든 곳에서 이곳저곳 많은 사람들이 수월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며 이 모든 다리우스 왕의 업적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워 모든 곳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다리우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의 기와는 개종자들을 포함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신임 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애굽과 구스 국경의 아스완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번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던 다리우스를 왕으로 세우사 고레스 칙령 후 정지된 것 같은 기한을 독려하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전 종으로 부름받은 고레스의 그 긍휼의 가슴을 아들인 캄비세스 2세도 물려받았으면 좋았겠지만 혹시나 하는 두려움으로 동생까지 죽이고 본인도 어처구니 없게 죽고 맙니다. 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들은 다리우스는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 전성기를 이루었고 각주 총독들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사트라프 제도를 확립하고 상권 분립 체제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페르시아 제국이 완성한 영토나 국력 등 외형적인 성공의 모습에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로 이루어진 제국의 사람들을 공평과 존중으로 긍휼히 잘 다스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다리우스의 모습은 에스라서 6장의 성전 재건을 이루어가는 모습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이한 역사를 위해 10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6명의 페르시아 왕들과 4명의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 그 섭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상황과 내 일생밖에 모르고 못 보고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주여 주여 입으로 하나님 또 하나임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만 그리고 당장의 유익만을 근시 안적으로 보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고레스 왕이 아들이 아닌 다리우스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왕이 된 배경에는 코이노니아의 가슴이 있습니다. 제국의 왕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권리 대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함께 기쁨을 택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적 같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면서 한탄하는 우리 하루가 감탄하는 영생으로 차원 전환된 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나눔 가이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힘과 나의 유익을 먼저 원하는 내가 보이십니까?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예배마저도 가짜로 드리려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고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나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